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향기가 저희들에게서 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렸었어요. 그들이 올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받으심의 향기가 되고 어떤 제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에게서도 저희들의 나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향기가 다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향기와 우리가 나타나는 향기들, 그런 향기들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고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쫓아가고 함께 있는 근원,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만 우리가 얘기해도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만 가져도 우리들은 향기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었을 때 그때 또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또 다를 겁니다. 이번에 형제님들과 이제 좀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제님들만 좀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갖자라고 그랬는데 몇 달 동안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형제님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막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서 그 고기 냄새가 그대로 나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이 냄새가. 왜 그러겠어요? 고깃집에 있다 보니까 고기 냄새가 배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그 성도님들에게 내어 품고 있는 그런 냄새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옳지 않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내 스스로 받고 나도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근원 되신 그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소중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 오늘 같이 보았던 말씀 잠깐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우리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20절까지 보시면요, 이 기간 동안 요 사이에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5절 마지막에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이들에게 으뜸이 되시고요, 모든 이들의 먼저 나신 자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먼저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꼭 태어나신 분처럼 저희들이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냐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가장 먼저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먼저 나신 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을 쓰신 거지, 그분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시거나 인간이거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그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한테도 공부시킬 때 그러죠. 공부시킬 때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공부 잘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좀 이렇게 붙여주려고 부모님들은 노력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하고 있으면 걔가 뭔가를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온전함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온전하고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가장 향기나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첫 번째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 태어난 한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요. 누구까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었죠.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하면서 지금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자들을 다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냐면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한 사람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건질 그런 메시아임에 대한 것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고 무엇인가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잠깐 펴볼게요. 오늘은 다른 구절들을 몇 구절 같이 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한 일주일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4장 5절 말씀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도마와 빌립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알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빌립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 텐데 왜 너희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심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것. 아버지 그분이라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따르는 인생을 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함의 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한 길, 지금 당장에 옳은 길, 내가 봤었을 때 좋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그 기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 15절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잘 몰랐을까요? 처음엔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식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생활에서 자꾸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저희들의 모습들도 비슷할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분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보시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 때로는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취약하고 더러운 일을 이루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명명백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벌써 2번이나 하고 지나왔었어요. 그냥 봐도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근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법관들이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벌써 2번이나 지나왔어요. 지금 3번째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장이신 분이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아예 작정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터트려버렸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추악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권력이 있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접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죠.
저희들 그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과 연관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그 불이익을 당하면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이 땅에서 법무부 차관 정도만 돼도 그렇게 권력이 강력한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쫓아야 될 그런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로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같이 하셨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2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는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여기다 손을 잠깐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딴 곳에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 분을 우리가 쫓으면 어떨까요? 가장 권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얻지 않으시겠어요? 하다못해 경찰서장 정도만 돼도 여러 가지 그 범법을 막 바꿔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경찰서장의 그 권력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권력이 그 승리라는 사람을 많이 키워준 걸 저희들이 보았죠.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가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는 거꾸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장 23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저희가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희들의 머리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만약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되면 저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틀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 올해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장 읽는 분도 계시고 또 하루에 4장 읽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6장에서 7장 읽으시는 분이 계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저희들이 쭉 읽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는 거예요. 저희 스스로가. 그냥 어떨 때는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쭉 읽으면서 빨리 끝내려고 오늘
완독이라고 올리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빨리 끝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쭉 읽고서는 뒤돌아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뭐 그렇게도 읽으시죠. 근데 그게 콩나물에 물 주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아도요. 무엇인가 나의 가슴을 터치하고 나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고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그 생각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변하시게 될 것이에요. 19절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대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을 표현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뭐 편재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게 편재. 지금 여기에서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뭐 브라질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분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속성이 어디에게 충만하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절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에 대한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써 이 담을 헐어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져 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받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의 모습입니다. 어떤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때로는 내가 믿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봉사를 좀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지 않을까라는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은혜는요.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저희가 감복에 돼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힘들고 억지로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렇게 보시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얼굴에 항상 근심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한 가정을 이렇게 봤었었는데, 저희하고 다른 이제 곳에 계신 겁니다. 근데 처음 얼굴을 뵀는데 저희 자매와 저희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첫 인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엄청 찌들어 계신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셔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그 은혜 속에 그냥 그 은혜를 아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찌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질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놀라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그 놀라움이 나의 가슴을 계속 채우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한 가지 제가 중간 설명을 안 드린,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는 몇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고요. 두 번째 부활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곳에 지상재림을 하셨을 때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요, 백보자 심판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부활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할 것이냐, 죄에 의해서 부활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럼 모든 부활하는 자의 첫머리가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떠셔요? 이런 예수님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희들 마음에 쉼과 안식이 존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이런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매일 기억한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분이 저희들의 삶의 첫째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요.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도 저희들을 바꿔가시고 변화시키는 인생을 통해서 온전함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 안에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것이에요. 이것은 한 번 믿음의 구원이 놓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저희들의 주가 되시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는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아는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정확한 표대가 이루어진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오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